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영국 역사에 보면 유명한 웰링턴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웰링턴 장군에게 상습적으로 타령하고 말썽을 피우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육도 시켜보고 또 어떨 때는 매를 들어도 보고 무서운 벌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라지는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군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기강을 잡기 위해 그를 군법에 따라 사형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장군의 보좌관 중 아주 합리적이고 명석한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 보좌관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아직 그 병사에게 한 가지 시도는 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뭔데? 장군님은 그를 용서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웰링턴 장군은 용서라는 것을 모르는 아주 철두철미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확실하게 했는데 한 번이라도 실수를 저지르면 그저 목이 날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부관의 충고대로 그 병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병사는 다시는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웰링턴 장군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고요. 전보다 더욱 훌륭한 병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법에 어긋난 이에게는 법대로 시행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한 삶은 살아갑니다. 정당한 삶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대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게 피해는 덜하지만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대한 삶은 나에게는 좀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당한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삶은 용서하며 사는 삶이고 용서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사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의 사람은 용서합니다. 감사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용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감사의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야 할까요? 제가 감사의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감사라고 하는 띠만 묵상하다 보니까 뭐 별로 내용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몇 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요, 내용이. 자,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코미디 프로그램 아시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생각나세요?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이 뭐였나 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가 지금 뭐 그 내용을 만들어내자면 화장실에 급해서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이제 그걸 봤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화장지가 없어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화장지는 없어도 그래도 볼일은 보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감사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그것만일까요? 그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이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용서는, 잘 들어보세요. 이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줘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이전에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를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하는지 물었고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무 부당한 명령 아닐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끝없이 용서를 하라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당연히 베드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7번씩 70번 용서해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이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왕이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빚진 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빚진 자 중에서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이 끌려왔어요. 그런데 빚을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다, 처자식 다 팔고 전 재산 다 팔아도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재주가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은 무릎을 꿇습니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애원했어요. 근데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종을 가엾게 여겼어요. compassionate heart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모두 없애주었어요.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붙들고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그 동료는 간청했습니다. 참아주게. 내가 앞으로 갚을 건데 조금만 시간을 주게나.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았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한 것이에요.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매우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일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했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자, 그런데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인데 너는 어찌 이런 행동을 했느냐. 주인이 노해가지고요, 그를 옥에 가둡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치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처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먼저 큰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와 그리고 300 데나리온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어떤 품꾼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 갚으려고 해도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몇 천일을? 6천일을, 6,000 days를 일해야 돼. 즉 16년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게 1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종은 얼마를 빚졌다고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이것을 계산하면요 6천만 데나리온이 됩니다. 자, 이것을 연수로 계산하면, 횟수로 계산하면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다 바쳐서, 아니 온 집안 식구가 동원을 해가지고 그 주인을 섬긴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섬긴다고 해도 다 갚을 수도 없는 거고요.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16만 년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탕감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탕감 받았는데 가다가 얼마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죠.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몇 달치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3개월? 3개월하고 10일? 그렇죠?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자기가 탕감받은 그 액수하고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는데요,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옥 갈 죄를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없어요.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죽어준다고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피는 더러운 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투성이로 범벅이 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도 굉장한데 이미 죽었던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 달려 돌아가게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 대가 없이 그래 다 탕감해 줄게.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옥 갈 만큼 큰 죄를 범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상처 남긴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가보면
주인에게 탕감받았던 그 종이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용서해주지 않으니까 그를 다시 옥에 가둔 것으로 장면이 이제 그 스토리가 끝나지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되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용서해주고 용서해주지 않고 만약에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구원이겠죠. 그래서 이 말은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잃을 거야,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만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면 스스로 자신의 구원받음을 의심해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그러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그러한 어떠한 나쁜 짓을 한, 나쁜 행동을 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너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너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질문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자라면 나에게 작은 잘못을 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각도에서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는 의무감의 문제도 아닙니다. 용서는 감사의 문제예요. 감사의 문제. 우리가 형제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0번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요. 10년 전에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주셨어요. 어제도 우리가 죄사함의 기도를 드렸던 용서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용서가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용서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나에게 용서하는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거 쉽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 그 용서할 그 어떠한 그 강도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핥혀놓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선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가도 어떤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큰 상처를 준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마음이 없을 때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눈을 떼서 내가 상처를 입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가해자구나.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큰 죄인이구나.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을 취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만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억울한 것 같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해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피해를 입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막 하다가 만약에 그 주인이 딱 길을 걸어가다 딱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딱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참 못 본 척하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탕감해 줄게 이랬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은혜를 입은 자의 당연한 도리죠. 여러분, 용서하는 삶은 용서를 받은 자의 당연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서는 그냥 눈만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눈만 감아줘도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눈 딱 감아줘. 그래, 내가 못 본 없던 일로 해줄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용서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눈만 감아주는 것 이 세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성경적인 용서는 눈만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 성경적인 용서입니다. 복수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용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그것만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용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용서는 마술과 같다고. 풀리지 않던 관계가 용서해 주니까 이상하게 참 신기하게 풀리더라고요. 용서하면 신기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용서는 매직이에요. 여러분, 용서해 보십시오. 사람을 얻습니다. 아들을 얻습니다. 딸을 얻습니다. 배우자를 얻습니다. 사람만큼 귀한 재산이 없다는 걸 아신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용서 왜 해야 됩니까? 용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기 때문이고 실수하기 때문이고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함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